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바로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고요. 또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는 쉽고 편한 일만 있던 것은 아니지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는 도리어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갔고 수많은 박해 속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며 빛을 비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의 어둠이 깊을 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일어나 안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의 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 지역, 이 나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로마 그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빨리 또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로마를 보리라 라고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말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일대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큰 오해를 받고 큰 위협 가운데 빠졌지만 이방인 천부장의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하였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바로 로마로 가서 이 복음 증거하라 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을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섭리하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까? 우연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바로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어지고 그 위협으로 인하여 470명의 병사의 호위를 받으며 바울 사도는 안전하게 총독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그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하여 이제 로마로 가는 길로 나서게 되었지요. 제수이지만 로마 병사들의 그 호위를 받으며 바울은 로마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흥분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 로마에 가는 길은 우리가 알듯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항해 시간을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이때가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따르지요.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주는 빨리 운행을 마쳐 더 큰 이익을 보려는 욕심이 있었고 선장과 선원은 더 편안한 항구에서 좀 더 편하게 더 유흥을 즐기며 쉬고자 하였기에 그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대로 길을 나섭니다. 항해를 시작하지요. 그렇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 이 일이 금방 또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목적지까지 이 항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곧 큰 강풍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명의 위기를 당합니다. 북동풍을 가리키는 유라굴로라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폭풍으로 인하여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이 위기에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히 여겼던, 또 이것을 팔아 더 큰 이익을 취하려 했던 모든 짐들을 내어 버리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요, 배 장비까지 버리게 되어지고, 사흘을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어쩌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순간, 절망의 어둠이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 그 사명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사명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길을 나서고, 또 그가 죄수로서 함께 길을 나섰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절망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은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험악한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주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의 모든 생명은 이 큰 풍랑 가운데 그 생명을 지키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방해해도, 또 세상 자연재해가, 풍랑이 크게 일어나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완수시켜 주시지요.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로 바울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배의 생명마저도 그의 손에 맡기며 구원하여 주셨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각자의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풍랑도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요.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왕국, 이 통일왕국의 2대째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 이후부터는 도리어 다윗은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위태롭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고 그래서 추격을 받을 때 다윗은 시편 54편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큰 위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평안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뻔하였지요. 수많은 순간순간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다윗은 견디며 인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며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폭풍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뜻을 품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왕국을 세웠듯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듯 그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 로마로의 여정에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내고 바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함께 봉독하였지만 로마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했으니 우리가 알듯 제수 바울의 그 억울함이 풀리든지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그가 죄가 없음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어쩌면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8장에는 이 바울 사도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선교 여행 또 복음 전파의 그 중심의 주인공처럼 일하고 있는 그의 생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궁금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심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겠지요.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한 군사가 그를 지켰고 또 자유로이 외출은 하지 못했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청하여 그들과 만남을 가지지요. 그리고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 사실 자기는 유대인의 간습을 어긴 적이 없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등 정말 로마인들은 자기를 석방하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의 극한 반대로 인하여 석방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송사하였다고 18절 19절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민족을 벌하거나 그들을 고발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로마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혹시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고발하려고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면 이 복음의 문이 더욱 닫히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항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월을 살펴봐도 참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늘 우리에게는 있었지요. 환경이 그랬고 시절이 그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우리의 삶의 형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행적을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그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핍박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었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이 그를 앞에 막고 다른 길로 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마저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일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뒤돌아보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후회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쩌면 정말 그냥 강물에 휩쓸려 가는 듯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물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그 힘든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상소가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설명하며 그들과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지요.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분명한 이유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파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선지자들이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망,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믿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바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21절, 22절을 보면 바울에 관하여서는 편지나 다른 고발자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이제 내가 전하는 이 사상이 반대를 많이 받는다 하니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에 찾아왔고 바울은 늘 그러하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하여 강론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강론은 그가 그동안 디아스포라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또 구약의 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제사의 방법들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대속죄를 통하여 1년에 한 번 온전히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속죄의 시간들을 가지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였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공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고 그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지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나오지는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26절, 27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하였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고 그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물러갔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왜 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지의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제 이방으로 전파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 바울 사도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기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주의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민족주의적 우월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 예루살렘,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하며 그 귀를 닫고 그 눈을 닫았던 것이지요. 이 틀에 갇혀 있어 그들이 영적 눈이 어두웠고 영적 귀가 닫혀 있어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우리 안에 우리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틀에 갇혀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실 바울은 늘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책임감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이방인에게 땅끝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그는 이 로마에서 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30절, 32절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년 동안 그는 한 숙소 셋집에 머물며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둠의 세력은 바울을 묶고 환난은 그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상황은 그를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겠것 막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명자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의 이 구원이 흘러가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31절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인연이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단어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그 결론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바울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또 이 복음은 유럽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하여집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작은 한 사람 바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또 바울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 이 로마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궁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군사 한 명이 그를 지키며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 채 집에서 갇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명,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300년 뒤에 이 로마의 대제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우리를 뒷받침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 바울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듯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시작하여 더 크게 번지고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